고요한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이 사역을 이어갈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는 너무 거대하거나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저는 몇 주 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사역 학교의 텐트 안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어떤 거룩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살아있는 구름처럼 그 텐트 안으로 임재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혼자 거닐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서툰 연주로 남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순간들, 때로는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렬하고 압도적으로 다가와 저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에 다른 할 일을 찾아 그 자리를 피했던 부끄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수준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깊은 임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생각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정한 위로자이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더 이상 나의 계획이나 의지가 통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던 그의 여정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 앞에서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비전이 아무리 선하고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잠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부흥을 향한 열망, 사역을 향한 뜨거운 마음조차도 그 영광의 빛 앞에서는 한낱 작은 꿈에 불과합니다.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는 오직 단 하나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과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교제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목사도 작가도 연설가도 아닙니다. 세상이 저에게 붙여준 모든 이름표와 직함은 문 밖에 남겨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만이 남게 됩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마치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신선하고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분의 음성은 늘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모든 경험과 기억을 뛰어넘어 오직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10여 년 전 저희 아들이 인도하던 사역학교에서 경험했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예배가 열리는 공간에 들어설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
압도적인 생명력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찬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천상의 지휘자이신 성령께서 직접 그 공간을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 영광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항상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 더욱 힘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달랐습니다. 5개월 동안 나의 모든 계획과 부담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그 살아있는 영광의 구름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곳에 머물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 영광이 우리를 완벽하게 어우러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그 영광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순종은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주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음성은 이사야를 향한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는 주저없이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심장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사역 목표나 나의 은사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영광 앞에서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사소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내 안에서 뛰기 시작한 그분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그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가고 싶어질 뿐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성경학개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일에는 영광의 증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전통, 신학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 안에 머무르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영광의 세계로 이끄십니다. 그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천국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끝없는 여정일 것입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도 결코 다 알 수 없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놀라운 탐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역대하 5장에는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재료로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수많은 이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하나 되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불완전한 옛 언약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우월하고 완전한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물며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그분의 손으로 직접 짓고 계신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더 큰 영광으로 채우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마치 정해진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거나 뒤로 갈 수는 있지만 그 방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두신 방향은 언제나 더 큰 영광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한 주일 아침을 잊지 못합니다. 아들 브라이언이 찬양을 인도하던 중 기타 코드를 한두 개 쳤을 뿐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40분이 지나도록 첫 찬양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시간의 흐름조차 잊게 됩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조차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아예 떠오르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은 오직 단 하나에만 집중됩니다. 아, 나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구나.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을 들게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그분의 심장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본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영광을 갈망합니다. 지난 며칠간 맛보았던 그분의 임재는 제 안에 거룩한 불만족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재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초대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제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저의 가정과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을 향해 영광의 주님께서 바로 그 음성을 외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내가 이 가정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 땅에 굴복한 영혼들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일이 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속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의 분별력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이러스나 팬데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불리는 거룩한 전염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